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4일 6월 둘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3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둘째 주일 주님의 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자리를 구분하여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성도님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삶의 많은 짐들과 많은 생각들을 마음에 안고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맑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귀가, 우리의 믿음의 눈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에게 집중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삶의 모든 짐들이 하나님에게 맡겨지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예배의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은 삶의 절박함의 끝에 내몰려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 조금만 도와줘도 큰 힘이 될 만한 그런 아주 절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불쌍히 여긴 이 어머니가 이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도 참 절박하겠지요. 딸아이가 자라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모든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게 된 것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참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워요. 지금 가신 지방이 이방 지역인데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뭐 선지자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오갈 때에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부르면서 예수님에게 왔으니까 아마 이 여인은 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하게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그래도 여인은 예수님 뒤에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따라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러다가 사역이 방해가 되니까
예수님 그냥 도와줘서 빨리 보내버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즉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해놓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다른 데 와 계시죠? 이방인의 땅에 와 계십니다. 그러자 이제 이번에는 여인이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최대한의 존경의 표현으로 예수님에게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귀도 의심할 정도 참 놀라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못 준다, 안 준다 이것도 아니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 개들에게도 던지는 것도 옳지 않다. 즉 개한테 주는 것도 아깝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절대 이런 분이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정말 이 여자 앞에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모진 말을 던지셨죠. 하지만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린 이 가나안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신분 때문에, 자식 때문에 한번 절박해지면 보통의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양극단적인 것을 보게 되고 극단적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 좋은 경우는 아주 극단적으로 몰려도 내가 실패하면 누구 좋으라고 이 악게 물고 그냥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발버둥치고 어떻게든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다른 한쪽은 쉽게 포기하고 나는 끝났나 보다 절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절박함을 안고 있는 여인을 어디로 지금 몰아내고 있습니까? 너 포기해. 나는 차라리 개들에게 내 상을 빵 부스러기를 주지 너 같은 이방 여인에게는 안 줘. 이러면서 예수님은 이 절망의 벼랑 끝으로 이 여인을 내몰고 있습니다. 참 정말 너무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절박한 여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시면서 그 여인에게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 무엇을 할까? 이 여인은 어떤 것을 붙들까? 하시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인생을 흔들어 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발견해내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딸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만은 끝까지 붙들고 있었고 딸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이 흔들어대고 절벽으로 밀어내어도 그거 하나 붙들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존심 내세워서 벌떡 일어나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딸 고치려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 그 진념, 그 마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의 믿음은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에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밖에 안 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이 가나안 땅에 찾아온 이 이방인의 땅으로 찾아온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다. 평범한 삶이든 어려운 삶이든 벼랑 끝이든 대로든 하여튼 예수님 붙드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붙들면 어떤 과정을 거칠 줄은 몰라도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여인에게서 그 믿음을 발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 믿음의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는 이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우선 신학적인 주제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사람의 아들, 이렇게 인자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정리해서 표현해 보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왜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생물학적으로 뭐 누군가로부터 나왔다 이것을 표현하는 신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가지시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실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본성,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그런 성경에 보이는 모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신학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참 사람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신 사람됨,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되심과 예수님을 통해서 참 사람됨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됨은 따라갈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사람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람됨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본성들을 닮아가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면서 보여주셨던 사람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선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신학적인 그 명제,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마음에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할지 모르는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차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실 때 보신 또 다른 차원의 이 두 번째 차원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에게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되게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죠. 내 딸 살려야지. 내가 개라는 소리 듣는 한이 있어도 내 딸만 살리면 돼. 나를 무시해도 괜찮아. 나는 내 딸만 살리면 돼. 이 어머니의 모성, 이 거룩한 사랑, 이것이 바로 여자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서 너는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아느냐,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지, 정말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여인을 인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나를 그리스도로 알고 또 바쳐줄까, 여기에 관심이 팔려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그리스도 되심을 누군가에게 확인받아야지, 아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인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내려가는 긴 여행의 시작하는 그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물어보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하신 것이 첫 번째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흔들어서 인생의 벼랑 끝으로 내몬 이유는 네가 내가 그리스도인지 알지 내가 그 믿음을 확인하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은 너 인생을 짐짝처럼 붙어있는 너 귀신 들린 너 딸, 너 정말 사랑하니? 하나님이 너의 집에 던져준 짐짝 같은 이 딸을 그래도 너는 하나님이 너의 집에 준 너의 딸이라고 생각하며 사랑할 수 있겠니? 이것을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확인된 큰 믿음은 자기 인생에 대한 한없는 긍정의 마음이고 자식에 대한 한없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지극히 인간으로서 가져야만 되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가지고 있는 사람됨의 본성이 있는데 세상에 대한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욕심과 타락과 거짓된 문명 속에서 더럽혀진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두신 그 고요한 마음,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아끼고 더불어 살아서 풍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사람됨, 예수님께서 살아 보여주셨던 그 사람됨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확인하시고 그 사람됨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사람됨의 본질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다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 한 가정에는 짐짝입니다.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밤에 몰래 다른 동네에 갖다 버려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짐짝 같은 사람, 걸리적거리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돈 못 벌어온다고, 내가 기대하는 만큼 잘나지 못했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심지어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들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짐짝 취급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물질로 취급받는, 무릎으로 다른 사람 목 위에 주저앉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회가 비정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사회.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뭐 주식이 올라가니 떨어지니 이딴 소리 하는 인간들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람됨, 그리고 오늘 가나안 여인 어머니의 숭고한 마음이 큰 믿음으로 보여준 이 믿음, 자기의 인생에 대한 불평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잘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자기 가정을 사랑하고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 몫을 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뜻이 생명이라고 하는 한자 있잖아요. 그 생자와 명자, 생자는 생명, 명자는 명령이 할 때 명자잖아요. 살라는 명령, 살아라고 하는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생명이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몫을 온전히 살아내는 생명,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시간으로 알고 참 주어진 삶을 감사하게 사는 생명, 그 날들, 그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균형이 필요하죠.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참 거룩해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또한 참 사람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긍정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몫을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게 살아내는 것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균형 있는 믿음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일도 우리들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혼돈스러운 때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와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이 어려운 중에도 살라는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의 길, 사람됨의 길을 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돈의 때에, 인간미가 파괴되어지는 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삶 속에서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위로받는 그런 선한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의 수고 열매들 거둔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으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소망을 담아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예물까지 성도님들의 삶의 땀, 수고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헌신의 마음으로 기쁘게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셔서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님의 향한 이 예물들, 헌신들, 땀들, 귀한 사랑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의 은혜가 이번 한 주일도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으며 참 귀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소망을 주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 위에 믿음으로 품고 있는,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이제를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